지난 11월 달인가요? 제가 말씀 똑같은 본문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온갖 것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길 앞에 원하지 않는 문제, 사건, 시험, 고난, 특히 질병이나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괴롭게 사는 것보다도 평탄하고 아무 일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다 한결같이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이라는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문제와 사건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120년의 인생을 살다간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이런 수고와 슬픔, 문제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느냐? 그 원인과 이유는요. 저 멀리 에덴 동산으로 가서 찾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낙원에 살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평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줍니까? 가시덤불, 은근귀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노고 가시가 나고 은근귀가 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이 노고를 주신 것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진노하여서 주신 저주가 아니고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고 형통하고 조용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환경 주어지면 사람들이 다 비인격과 비인간화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고 조용하고 평탄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점점 영혼이 마비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비인간화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없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의식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마치 미세먼지같이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잘 오지요. 이렇게 해서 산천을 다 가려버립니다.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어 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이런 헛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더불어 실험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력이 늘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많이 이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보다도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신의 인생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말이죠. 대개 세 가지로 반응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당해보면 딱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니까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거거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려우고 시험이 찾아오고 하면요. 그 문제를 붙들고 왜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문제를 문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왜 하고 회의와 불신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문제화시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문제 못 벗어납니다. 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문제 속에서 뒹굴고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와 사건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 결국 자기들이 원망하는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삽의 시가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참 믿음으로 살려고 척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주변을 보니까 악인이 잘 때예요. 못된 놈들이 더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배가 부르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느냐.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책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죄 범죄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른 것을 보면서 왜 합니다. 회의와 불신이 생겨요. 왜?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세상의 이 부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말이죠. 문제와 사건을 들고서 문제를 향하여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죠. 하나님.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어째서 저 악한 놈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아삽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요 왜가 변해서 뭐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가 아니라 아멘이 되어버렸어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히려 회개해요. 난 참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거든. 해결 안 되거든. 해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 들고 아삽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가 아멘으로 바뀔 때까지 어찌하여가 아니 오히려 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회개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이런 체험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은요 참 원수 대적이 많았어요. 양을 칠 때부터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했고 그가 왕의 신하가 되고 난 다음도 왕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수없이 많은 적들과 더불어 싸우고 전쟁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향했고요. 아삽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제와 사건을 받아들여요. 자기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어찌하여 없습니다.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두려움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난 중에 현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원망과 불평과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처럼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사건 어떤 원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그 문제와 사건이 우리를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문제 앞에서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디 이런 다윗 같은 문제 앞에서 다윗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사건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게 우연히 찾아온 것이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운수가 나빠서 뭐 이런 저런 나에게 찾아온 문제와 사건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 우연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소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두 가지로 이루시는데 하나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라 다윗처럼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지요. 문제 앞에 서면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하고 참 많이 기도해요.
저도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와서 철야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문제 앞에 서면요, 되게 기도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해요. 자기 중심의 기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나 잘 되게 해주시오. 두 번째가 문제 중심의 기도예요. 자기의 주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내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이거 좀 바꾸어 주십시오. 문제 중심의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가 보면요, 전부 육신 중심의 기도예요. 내가 이 세상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의 그 땅에서 돈, 재물, 내 사업,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봤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주기도문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한번 비교하고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성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이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참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천사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존귀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천사보다 월등히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존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데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뭐 필요한 이것저것 들고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종같이 편리한 종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의 종이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전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거든요. 그때부터는요, 내 생각이 아니요. 주의 생각, 주의 뜻, 주님의 요구, 주의 소원을 찾아서 그걸 이루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얼마나 깨닫고 체험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난 죽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도 참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랍니까?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 하니까 대개 보면 한 3가지 정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3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요,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요. 계시란 말은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져 나와요. 계시가 돼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흔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로 참 그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내가 이런 사람에 말을 선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인상이나 보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비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뭐 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거 자연스럽게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또 문명에서 감옥에 가지고 죄수가 돼요. 뭐 또 어찌다 보니까 또 뭐 하루아침에 팔자가 변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가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나 간부제수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감옥에 같은 관수가 가만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왕이 요셉을 보고서 하는 말이요. 바로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왕이 신하된 요셉을 보고서 참 저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야. 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선전했었던 거 아니. 보니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디 우리도 내 안에 계신 내가 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요셉처럼 종으로서라도 종 취급 안 받았습니다. 죄수가 돼도 죄수 취급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거니 여러분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특성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돼요. 그걸 힘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세상 인생살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세상을 내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고난 속에 살아도 어려운 줄 모릅니다. 힘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게 보여도 자기는 그걸 못 느껴요. 힘든 줄 모르고 무겁고 무거운 줄 모르고 불행한 줄 몰라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러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이전같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서 이런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무슨 영광스럽고 좋은 일을 만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요 이런 좋은 일을 만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만나면 내가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말입니다.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참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지적당하고 비판당하고 뭐 욕먹고 하면요. 자기 욕먹는 것만 생각하고서 안타까워하고서 괴로워하고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쟁이라 소리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복음의 문이 막히고 오늘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욕먹는 것만 억울하고 원통하고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말입니다. 복음의 문이 가려 막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생각도 없어요. 내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로 인하여 참 주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져요. 그게 그렇게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원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보면요. 아사비 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 네. 자기로 인해서 그런 소리도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눈물을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질 줄 알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문제와 사건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고난을 이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것 붙들고 실험하며 그것 붙들고 한숨 지고 탄식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과 문제와 사건으로 여러분들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무슨 뜻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문제 주지 않습니다. 우리 뭔지 몰라.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로 문제로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다윗처럼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일을 만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당하고 어떤 무슨 시험이 다가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문제 해결됩니다. 그때 문제 떠나가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해를 주지 않냐고 오히려 유익하고 복되게 하고 떠나가는 거죠. 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느냐? 내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엇이 되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존재의 의미가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하느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가치는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사느냐. 우리가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느냐. 여러분, 비록 종일지라도 일 잘하면 요셉처럼 귀한 사람 됩니다. 종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가난한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보십시오.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의 기도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하는 기도예요. 자, 함께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걸 소원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 보면요,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한 말씀인데, 지금은 뭡니까? 로마의 옥중에 지금 죄수가 돼 갇혀 있잖아요. 전과 같이는 뭡니까? 자유할 때입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때,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나,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거야.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내가 자유할 때나 감옥에 갔으나 같이 본 거예요. 내가 이 감옥 속에 갇혀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 부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울 같은 이런 기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주의 계시가 되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을 책임지고 줄 수 있는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열매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같이 주님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좋은 귀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살아서 모든 기도에, 소원에 나를 위한 기도, 나 잘 되게 해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비춰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이런 귀한 사람, 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귀한 성도들 주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소원 가지고 날마다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